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은 아마 외부 강사 같은 외부 강사 같지 않은 외부 강사 에 해당되는 목사님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여기 오셔서 우리 커피 봉사해 주시는 우리 작년 이맘때 소천 받으셨던 김원철 목사님 아드님, 두 달에 한 번씩 꼭 오셔서 봉사하실 때 같이 뒤에 계셔서 얼굴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고, 조금 전에 우리 충만 우리 바이올린 연주하셨던 분이 사모님, 또 피아노가 동생, 오늘 다 그 집입니다. 네, 오늘 커피도 그 집에서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도 우리 주시게 되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삼천동 성결교회 김광태 목사님 나오셔서 바라기 누렸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른 이름들은 다 우리가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바락이라는 이름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이 없는 상황들, 도저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떨까요? 아니 뭐 그것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하지? 이제는 어떻게 하지? 더 이상 답도 없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이제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새벽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늘 고백하지만 삶의 과정 속에서 너무 버거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오늘도 어떻게 하지? 뭘 하지? 때로는 가슴을 찌르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온몸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뭘 하지? 그때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한 건 오직 한 가지. 그때는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뭐 엄청난 무슨 대단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오직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바락이라는 이 인물은 사사기 4장에 보면은 드보라의 군대 대장군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이 드보라에게 이제 가나안과 이 전쟁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으로 하여금 지배받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 힘도 없는,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근데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가나안과 전쟁을 할 것을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미 가나안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죠. 근데 그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고작 해봤자 나무 작대기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사기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이 전쟁에 나올 때 철병거 900대입니다. 전쟁이 말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이죠.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보라야, 너 나가라. 아니요, 저 못 나갑니다. 저 못 나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하죠. 바락아, 너 나가.
그때 도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 이 전쟁 못 나갑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나라에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대장군이 이 바락의 사사기에 보면 이 바락의 모습은 쫄장부, 이런 쫄장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좀 인생 다 한번 좀 멋지게 살고 싶고 좀 화려하게 좀 살고 싶고, 근데 현실 앞에서는 늘 주눅 들고 엎드려져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락으로 하여금 다시금 명령을 해서 그 전쟁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죠. 성경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참 볼품없는 사람이 또 나오죠.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은 믿음의 용사, 참 대장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습 보면은 세상에 정말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죠. 하나님, 제게 손뭉치가 있는데 이 손뭉치만 이스라엘에 적게 하시고 이 땅은 적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참 믿음이 좋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또 논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늘 두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자리들, 어쩌면 아버지의 자리가 그렇고 어머니의 자리가 사실은 그렇죠. 그분들이 겁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되니까, 또 버텨야 되니까 그 자리에 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번에는 땅만 이스라엘에 적게 하여 주시고 이 손뭉치는 적게 않도록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이 전쟁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죠. 이 정도의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것으로 또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환상을 보여주셔,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적진에 있는 그 병사들의 그 대화를 듣게 해주시고, 그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지금 침상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또 간호하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 매일매일 버거운 시간들을 아마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제가 모든 상황들은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버티기 힘겨운 믿음의 싸움들을 또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오면서 새벽에 샘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달려오면서도 시간은 촉박해 오는데 길은 점점 좀 밀리고, 하나님 옆에 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2시간 거리를 그냥 정신없이 참 사람이 이렇게 여유도 없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현실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연약함을 또 이 자리에 또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을 어디로 모이게 하냐면은 종려나무 아래로 모이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드보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전쟁에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오늘 우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들,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일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믿어지면은 그때는 조금 살만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죽음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또 어떻게 이 싸움 또 싸워가야 됩니까? 이 싸움 앞에 제가 주님 또 뭘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를 좀 늦게 낳았습니다. 결혼하고 9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이들이 입을 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5학년입니다. 아침에도 아이들을 보낼 때 아침 인사가 현관 앞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아들아, 너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고백을 하고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보내는 아비의 입장에서는 너 하나님, 너도 잘 기억해. 너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복음의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오늘 이 바라기 누렸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뭐 대단한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단 한순간 우리를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코끝에 호흡 멈추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라기 그렇게 볼품없지만,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한 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이 버거운 인생길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고백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자 보세요.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바락이라는 형편없는,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을 그 믿음의 동일선상에 딱 올려두고는 너 믿음 있는 사람이야. 너 참 귀해.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 버거운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그 바락을 그 믿음의 자리에 올려두셨다는 것. 오늘 환우분들에게도 또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마지막 끝날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그, 우리는 어쩌면 그 뜻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뜻까지도 이미 주관하고 계셔서 그 마지막 그 길들을 우리들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 믿음의 길들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환우와 또 가족분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한량없는 은혜로만 덮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